한 가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806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당신은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복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의 농부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일을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와서 이웃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모든 재산을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꾸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해를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장을 샀던 그 사람은 그 산 농장 뒤뜰에서 다이아몬드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인도의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시지요? 나 자신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알리 하페드,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두란트가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인류 문명은 약 3,400년, 그 중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단 268년이라고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인류의 전체 문명이 아니라 최근 100년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시기는 약 3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 이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들었던, 보았던 전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류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문화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시대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탄식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이 고통 중에 이렇게 괴로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탄식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감사하고 찬양이 넘칩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탄식이 많습니까? 찬양이 많습니까? 무엇이 많으신가요?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어려운 그 마음들, 눌린 마음들,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탄식이 가득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탄식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찬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각 시편마다 머릿글에 기록을 해두어서 그 시마다 어떤 배경으로 찬양하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의 머릿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할 뿐 그 배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편에는 시편 3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영광, 눕고 일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용이나 흐름을 보아서 3편과 4편이 연결된 시로 보입니다. 시편 3편의 머릿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은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 이 전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그 신하들도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되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에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을 때 머리를 듭니다. 또 이전의 지위로 회복되었을 때 머리를 든다 말합니다. 사편 1절에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캅이라 하는데 비좁은 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나를 빼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까? 신앙의 언어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제서야 나만의 신앙의 언어를 얻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언어를 찾으면 탄식이 감사가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불신앙이 신앙이 됩니다. 신뢰로 바뀝니다.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압살롬과 많은 유력한 자들이 배신할 때 그들을 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냐?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선은 착한 것을 말하지만 오늘 문맥에서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좋은 것, 즐거움과 기쁨을 줄 자가 있겠는가? 왕이시여, 이 상황을 보십시오 라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만의 신앙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가 첫 번째 말하는 그 신앙의 언어는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니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 왕궁을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힘든 순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욕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이럴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신앙의 언어를 끄집어냅니다. 이 6절에 하나님의 얼굴은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제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복강에서 모든 재산을 종들과 자녀와 아내까지 다 건너게 하고 홀로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분위를 경험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세상의 욕망, 또 자신의 유익,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다윗은 신앙의 언어 두 번째로 여호와가 주신 기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기쁨을 주시니 풍성합니다. 7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을 더 기뻐하고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극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또 40대
전 연령대가 비트코인, 또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버는 돈, 이것보다 그들의 소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심지어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꾸 중심이 흔들리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조언에 귀가 활짝 열립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대사를 따릅니다. 만약 다윗이 2021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왔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복인지, 왜 복음인지,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주님을 찾지 않는 이 마음을 불러 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갈망하는 그 얄팍한 마음을 도려내고 제거하고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합격의 기쁨, 승진의 기쁨, 또 아파트 집값, 부동산 값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또 혹여나 그와 반대로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큽니다. 이러한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신앙의 언어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살롬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푸른 풀밭에 아무렇게나 뒹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이 가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눕자마자 깊은 단잠을 이룹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을 주시는데 고난잠을 주십니다. 닫기만 하면 잠을 이룹니다. 오늘 시편 4편에는 애칭이 있습니다. 숙면의 기도시, 숙면을 위한 기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시편 4편을 암송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침대에 누입니다. 시편 4편을 읽어주면서 샬롬, 라이엘리 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히 잠을 자라, 굿나잇,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침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평안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샬롬은 기도이면서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수면제와 같아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하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안전합니다. 다윗은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탄식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욕심, 욕망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셔서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순간, 아찔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기를, 아찔한 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 편히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밤새도록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신앙의 언어로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